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죠. 그 사랑의 편지가 이제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랑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제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평안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자는요 행복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린 게 뭐예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그 부모의 사랑 우리가 많이 이제 받고 풍성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적게 받으면 우리가 뭔가 이제 그 부족함이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연약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게 만약에 또 마음에 좀 박혀 있다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또 부부간에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옛날에 꼭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성혼 선언문인가요? 그 할 때 보면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할 것을 믿습니까? 확인하기 위해 이제 고백합니까? 그냥 네 하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면은 점점 이제 며칠은 괜찮겠지만 지나다 보면 자꾸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이제 그동안 연애할 때는 안 보였던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자꾸 이제 뭐합니까? 잔소리하죠. 고치라고 바꾸라고. 그래서 서로 상대들끼리 서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이게 그 상처가 돼가지고 점점 이제 벽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이제 싸우게 되어지고 또 이제 갈라지고 이제 어려움 당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사람, 이제 부모로부터 또 우리가 부부끼리 또 형제끼리 사랑은 이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인지라 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이제 갈등과 분쟁이 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똑같이 복음 없이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상처도 많고 오늘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이제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어져서 늘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면은 몸이 이제는 점점 이제 그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범죄를 일으키고 또 이제 막 그냥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오는데,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잡히지 않도록, 또 이제 그 사랑이 부족했던 그런 거, 뭔가 허무했던 공허했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려고, 풍성한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만족하실 수 없는, 이제 그 채울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얻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누릴 때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또 형제도 보이고 부모도 보입니다. 왜 그런지, 비난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를 위해서 진짜 이제 그 배후에 여러분은 이제는 사랑을 마음 갖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우리 아내, 남편, 우리 형제, 이제 우리 자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상처가 아니고 원한이 아니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부부간에도 치유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치유되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치유가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의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막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던 나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막힌 담을 넘으시고
운세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에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은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제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그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 그동안 지난 과거, 오늘 현실의 문제에 속지 말고 이제 지금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오늘 또 내가 그 사랑을 누릴 때 여러분은 이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안에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망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그곳에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제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관계가 다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뭔가 막혀 있는 것, 뭔가 이제는 이제 어두운 상처가 있다면은 오늘 완전히 허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임마를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성도들을 인사합시다. 자, 서로 사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예, 이제 그 서로 사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최고의 배경, 임마누엘. 그 배경을 누리는 삶이요. 기도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무너진 거, 망한 거, 병든 사람들, 흑암에 잡힌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형제든 부모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주는 자로 사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갖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잠시 지금 내가 환경으로 좀 어려운 것, 조금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미래에 대한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상은요 물질이 풍요하고 풍요롭고 이제 그 과학은 발전하여 편리한 세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요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우울하면서 이래 사랑을 주는 자들이 없어서요 세상은 강박해지고 그리고 황폐해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강박한 거예요. 이런 강박하다는 게 뭡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뭐든 시달리며 삽니다. 뭔가 먹게 쫓기며 삽니다. 마음이요 여유가 없어요. 배려나 이해가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싸웁니다.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게 마음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강박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지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필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상 성공이나 돈이나 좋은 환경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평안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영접이라는 것은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치료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주인공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자로 모시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은 욱하는 성격으로 범죄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는 평안하게 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노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오늘 또 우리는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갈등과 분쟁을 치료하시는, 다시 창세기 이제 1장 20절 28절 회복하게 하시는,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시는 복음 있는 사람, 복음 있는 가정, 복음 있는 사람들의 관계, 그것이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삶은요, 그 개인에게, 가정에, 또 그 세상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누릴 때 내 마음에 어둠과 갈등과 이제 그 분쟁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질병이 있다. 우선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처방받으면서 우리가 같이 치유받되, 진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약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림으로써 여러분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는요, 항상 임마를 누립니다. 다른 성도들과 이래 주변 사람들과 이제는 서로 관계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시고 그들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졌는데 너희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라. 뭐 발만 이제 씻어주라는 게 아니고 진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 강팍하고 황폐한 그런 마음의 심령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지난 과거에 부모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형제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여러분 그 분노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정복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행복한 이제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말씀으로 붙잡고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 잡혀있는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맞구나. 그 에서와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원한을 가진 거예요. 그 장자인 에서가 야곱이 동생이 속여서 자기 장자의 축복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형이 너를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는 20년 동안 불안하고 또 형은 동생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거기 성경에 보면 400명을 거느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20년 동안 내 불안과 또 형제 간의 이런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지금 내게 힘들고 형도 힘든데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야곱이 기도할 때 이제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 원한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해가 되게 하시니까 형제 간에 화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길 원하고 과거의 상처에 벗어나기를 원하고 현재
이런 아픔과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미래에 우리는 이런 영원한 보장된 천국의 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이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구정 명절하면은 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제 그러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 지내서 고사 지내서 우리가 진짜 잘 된다고 하면 매일 해야 되겠죠. 1년에 한 번 할 건이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은 귀신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사람, 그 가정, 그 나라는 천대까지 망하리라. 참, 그 3세대까지 망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을 섬기고 거기에 빠져서 잡혀서 그 개인적 가정이든지 인간관계가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라고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부모의 기도, 한 사람의 형제의 기도, 한 사람의 이제 그 지역을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개인이나 가정이 살아납니다. 루디 한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은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지역 살리는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의 기도는요 재앙을 당한 가정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내가 가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귀중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왔든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 구원이요.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인데 성도로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빼앗으려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찾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여서 우리 중요한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빼앗고 성도의 축복을 빼앗고 성도의 사명을 빼앗아서 이제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영혼이요 하나님과 관계에 풍성한 여유 있는 그 사랑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지금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어떤 명예만 알고 자기 성공만 알아서 어떻게 남에게 아픔을 주든지 상관없어요. 남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상관없어요. 빼앗는 겁니다. 속입니다. 죽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하나 즐기려고. 우리는 이런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알고 이 받은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인 소원인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삶의 이제 중심이 있고 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또 이제 쓰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래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여러분 이제 교회 성도들은요, 그 한 육신으로 한 형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받은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한 지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이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지체 하나하나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은 한 지체로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단점과 연약함을 보일 때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책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힘들 때 자녀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자녀가 힘들 때 부모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제간의 서로 또 연약할 때 돕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은 뭡니까? 성은 다르고 고향은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연조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한 백성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여러분 또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진정한 사랑의 마음 갖고 서로 이제는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동역자로 한 팀입니다. 부부라도 형제라도 부모라도 이제 여러분은요 이제 한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세 가지 뜰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세계복음화에서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역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있었죠. 거기에 동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와서 발표하고 그런 막 그냥 이제 오면서 가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 그 어릴 때부터 이 복음 받는 그런 역할을 메신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또 이번에 참여했던 집사람과 또 이제 이현희 권사님 그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이 가서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역할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일을 실제 이제 헌신하는 삶이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중요한 나의 역할이 뭔가 이걸 찾아서 여러분이 기도로 또 헌금으로 또 여러분이 또 실제 이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후대들이 이제는 세워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까 전에 이제는 오래전이죠.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때 예배하고 그때 연결돼서 저는 이제 얼굴도 많이 이제는 이제 그 잃어버렸었는데 오늘 그 이제 부인과 또 이제 그 딸 또 이제 그 손자까지 와서 같이 또 예배했는데요. 이제 복음을 받고 나면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이제 복음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웃들과 사랑하며 돕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져라.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이런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든지 지역이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 보디발 집에. 왜? 감옥에. 왜? 애굽에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직장 힘들어 죽겠다. 내가 저놈만 없어도 내가 이제 이런 일만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문제거리, 어려움거리, 시험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바꿔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이 응답의 땅이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이번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은 주역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여러분은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안진메이가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영혼군에서 이제 기도하며 복음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을 주셨고 그 장소에 파송하신 겁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아까 말했죠? 이는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부모든 이웃이든 형제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느낄 때, 누릴 때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흑암에서 재앙에서 그런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이 분노와 갈등과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축복, 여러분 이제는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알고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이제 임마누엘 최고의 배경을 주셨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인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누린다고 하면은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흑암에 잡힌 사람들, 재앙에 잡힌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이 힘을 갖지 않으면은요 늘 내 안에 흑암의 권세,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도 아프고 삶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계속 아픔을 당합니다. 해방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신 배경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랑받은 성도에게 이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님의 이름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사단이 하늘부터 떠지는 것을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그 사단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배경입니다. 권세입니다. 이제 입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이제는요 이제 그 감사하면서 이런 그 권세를, 여러분 신분 권세를 이제 누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어느 상황이든지 영적 독립이 되어 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노예로 빨려갔지,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속에서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곳에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을,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무능한 자가 아니고 영적 독립이 되어져서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축복이 뭔가?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저희 백시 집안에 기도하는 성영이가 들어오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가정의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입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여러분 형제들, 주변 사람들,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런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부모요, 형제요, 이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여러분과 저는 사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에 우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삶이 되어져 이제 성도를 배려하면서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좀 여유 있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좀 먼저 다가서고 먼저 내가 베풀고 먼저 여러분의 손 먼저 내밀고 그게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섬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했는데 그 짝사랑이 맺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남편이든 주변 사람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을 마음먹고 기도할 때 그 짝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도 여러분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 행복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망했던 버렸던 상처 속에 이제 우울함 속에 외로움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그 자녀된 축복 주시고 이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평안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알고 그 사랑의 빛을 사랑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